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왕이 있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다윗을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하다,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이런 칭찬을 들었던 다윗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을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순수하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었겠느냐 말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는다면은 이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뭘 어겼는가? 제 십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는데 정면으로 이것을 어기게 됩니다.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는 탐을 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간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죄를 짓게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한 그 내용 중에 있는 내용이 뭐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이 장군을 갖다가 이 가장 우리아의 장군의 가장 소중한 아내를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것이에요. 그건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 이걸 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이 죄를 덮으려고 결국 우리아를 전선에 전투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 가지고 아내와 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아는 밖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부하들을 생각해서 자기는 안락한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렀지만은 오히려 동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것마저도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러들였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아주 합법화 시키려고 했지만은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렇게 밖에서 자는 겁니다. 이 장군이.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요압 장군에게 밀서를 보내가지고 몰래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최전선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러니까 청부살인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 9계명, 8계명, 7계명, 10계명 이렇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세력이고 세력이라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막 지금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세력이 도미노처럼 밀고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는데 도망자 신세 때 이런 일 일어난 거 아닙니다. 이제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왕으로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통치하고 있고 아들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또 더 이상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이런 아주 그냥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이때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닐 때는 그런 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평안하고 배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아무 염려 없다 하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의 매를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윗의 노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년을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끔찍한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강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그 후에 20년 동안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다윗의 수치를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우러러 보고 본받아야 할 도덕적인 영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이런 칭찬을 받은 왕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왕조차도 그러니까 아차하는 순간에 이럴 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늘 성령님의 사모하고 성령의 강권하심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뼛속까지 새까만 죄인이기 때문에, 오울괴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인간의 본성은 이거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걸 처절하게 보여준 것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앞에 장사는 없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다윗 왕의 인생을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기록과 그리고 또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멋진 형들, 덩치도 크고 잘생기고 그런 형들을 총애를 했지 막내인 다윗을 별로 무관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떠밀려 가지고 이 막내는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양치고 그런 이제 일들을 그냥 하고 허들의 일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보면은 이제 형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다 군인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양치고 있었죠.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군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청년은 20살 이상이 되어야지 나가는데 다윗은 20살도 되지 않는 소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소년이어서 그냥 양치고 있었대. 목동 양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을 이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두 번째 왕으로 세우라. 그랬을 때 사울 왕이나 이새, 다윗 외 아버지인 이새도 큰 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갑다. 큰 아들이 제일 잘생겼으니까 멋있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보고 큰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니까 아니다. 그럼 두 번째도 잘생겼어요. 두 번째도 멋지게 생겼어요. 두 번째인가?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네 번째도 아니고. 그래서 다 불러왔지만 아니라 또 있느냐? 하니까, 지금 그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이고,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읽어보십시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잘생겼다, 요즘 표현으로 아주 잘생긴 미남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지금 표현 자체는 뭐냐면 아직도 애띤 소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보면 아직도 애띤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생겼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사울 왕처럼 아니면 이새의 큰 아들, 둘째 아들처럼 덩치가 크고 우람하고 남자처럼 생기고 뭐 이런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소년이란 말이야. 애띤 모습을 하고 있는 뽀송뽀송한 소년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전투 경험이 있습니까? 왕이 되려면은 여러 가지 지혜나 뭐 전략이나 뭐 경험이나 이런 게 풍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애띤 소년이란 말입니다. 이게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목동인 이 다윗에게 뭐가 있었느냐면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으로 삼고 그 목동으로서 밤빛 나는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린 소년을 불러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동 아닙니까? 목동 천한 직업입니다. 그 시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동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겁니다. 인생이 생각할 때는 그건 자격이 없는 거예요. 1도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격이 1도 없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전격적인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를 세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사랑이 흐르고 있는 책이 어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가스의 이 절대적인 목동이며 소년이며 아무 경험도 없는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이 아가스에도 흐르고 있고, 오늘 그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4월의 예배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가스를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이 소녀와의 이야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연인의 이 사랑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사랑의 노래가 뭘 이야기하냐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바로 술람미 여인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죄로 물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꽃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복된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이 시골 소녀를 주인공으로 아가스에 등장을 시킵니다. 왕과 포도원지기 소녀와의 사랑, 이게 어울립니까?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동과 포도원지기의 사랑, 이게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왕이 떼약볕에서 포도원을 지키고 그리고 갈고 하는 새까맣게 타버린 볼품없는 이 소녀를 찾아와서 사랑하는 것을 보실, 그리고 왕의 독점적인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왕이 맨날 화려하게 꾸며서 멋있게 보이는 여자들만 왕궁에서 보다가 어느 날 이 포도밭에 왔다가 새까만 자연미를 가진 요 소녀에게 반한 건 아닐까? 아나콩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가스는 그런 시시한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이 1도 없는 목동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그 절대적인 사랑을 오늘 이 시대에 받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의 노랫말이 전부 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직접 맛보고 그리고 자기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바로 아가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내용에 보면 자격이 없는 나를 왕이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다 보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네.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슐라미 소녀가 이 까만 슐라미 여인이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왕이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뼛속까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사랑을 받아서 존재도 없는 이 슐라미 소녀가 한 포도밭 지키고 있는 이 새까맣게 타고 볼품없는 이 소녀가 왕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 왕의 사랑을 받고 자기 가슴 속에서 불꽃 같은 사랑이 불타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가스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내어 놓을 게 없는 포도원지기 한 소녀 아닙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랑을 독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왕의 사랑을 받고 독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이 소녀가 잊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죄악으로 새카맣게 물든 자 아닙니까? 그동안 신앙생활한 모든 여정을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뭘 잘했습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왔다 갔다 희청희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지극히 지금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슐라미 여인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가스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 들판에서 포도원을 지키면서 가꾼다고 아주 여러 가지 풍파에 시달리며 그 자기라는 태양 밑에서 새까맣게 탁을 밀어서 포도원을 지키던 소녀 아닙니까? 감히 어떻게 왕의 은밀한 침실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왕이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이끌어 들이셨단 말입니다. 왕이 나를, 그 새까만 그 소녀를 왕이 나를 이끌어 들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로 은밀하게 이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아버지께서, 주님이 이 은혜의 자리로, 이 은혜의 침실로, 이곳으로, 지성소로 우리를 이끌어서 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리치를 가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종일 공부에 시달리고 또 종일 업무에 시달리고 종일 사업한다고 여러 가지 고민 고생하다가, 그런데 아우리치를 오면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던지고 그 은혜의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엄밀히 그곳으로 부르셔서 그 은혜 속에서 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스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리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태양볕 때 검게 타버린 게달의 장막처럼 본인이 거친 겁니다.
그런데도 세상살이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거칠게 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시면, 침실로 불러주셨다는 것, 왕이 그 침실로 불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불러주셨다는 그 표현이 마치 두날개 연합선교 아우리치에 참석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우리치에 가면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귀한 침실로, 사랑의 침실로 불러주신 것 같은 그 감격 속에서 울고 웃고, 그렇게 이 초등학생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올 수 있는 사람은 3대가 다 와서 함께 그 은혜의 동산을 거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내가 진정한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슈람미 여인이 그 거칠고 그리고 새까만 이 타버린 이 여인이 이끌림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왕의 침실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지성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새까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은혜의 지성소로, 이 축복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 감격이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가서 4장에는 왕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의협 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칭찬을 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순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입맞춘 성도는 억지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닮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은혜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사랑하는 신랑과 입술을 마주침하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게 되고 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한 4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전혀 다른 스타일에, 저는 좀 이렇게 복스럽고 달덩이처럼 생겼고, 그리고 또 제 마누라는 마누라같이 생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상당히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닮았다 하고 닮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사니까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닮아가는 것입니다. 침실로, 그 귀한 은혜의 자리로, 깊은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입맞춤을 할 때,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갈수록 주님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데칼코마니 뭡니까? 미술 시간에 한쪽 도화지 반을 접어서 한쪽에 물감을 잔뜩 발라놓고 딱 붙였다가 떼면은 이쪽에도 똑같은 글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데칼코마니가 되어 있었을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모습들이 데칼코마니처럼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은 어린 시절에 그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은 것 아닙니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셔서 그 목동 외로운 시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목동 시절부터 그렇게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던 아버지의 인생이 자기 마음속에 데칼코마니가 되었고, 그 데칼코마니가 결국 이 아가스라는 노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에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동안 경험하고 보고 들었던 그 모든 사랑들이
내 마음속에 박제가 되었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오늘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신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신랑은 주님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신부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사랑, 신랑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가슴판에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사랑, 내가 사랑했던 주님, 그리고 또 내 자손들이 대대를 이으면서 데칼코마니가 되어서 그 사랑이 가문대대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